예, 창세기 2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제목을 지어보기를 사람다움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 창세기 2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사람은 무엇이라고 철학적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 인생을 살아보면서 나름대로 인생이라는 무엇이고 사람은 이런 존재더라 다 나름의 정의들이 있을 텐데 이 시간만큼은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마주하는 장면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2장 1절은 천지와 만물, 하늘과 땅, 온 우주와 그곳에 존재하는 생명체들까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더라, 다 창조되었더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린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읽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평가처럼 그 안에서 다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다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2절에 펼쳐지는데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모든 창조가 맞춰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시간이 뭐냐면 안식입니다. 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뭘 할 때 쉰다라고 느끼십니까? 안식이란 건 뭘까요? 다 저마다 안식이라는 단어를 써서 혹은 쉼이라는 단어를 써서 인생을 살다가 쉼을 그리워하는데 진짜 안식은 뭘까? 3절에 보면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복된 날이요 구별된 날이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그 안에서 일곱째 날처럼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다.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이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우리를 향한 의도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목적대로 쉼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게 참 안식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형상인 사람 창조만큼은 자세히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고 이 형상에 대해서 온전히 가르쳐 줘야만 사람이 자기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 아닐까요? 그 2장 4절부터 보시면 1절에서 사람 창조까지 다 끝났다고 큰 부분을 굵직굵직하게 얘기하셨다면 4절부터는 그때 사람 창조한 이야기만 따로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장에서 크게 다뤘던 부분에 대해서 사람 창조 때 앞서 있었던 창조들을 이렇게 그림처럼 풍경처럼 펼쳐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사람 아직 창조하기 전 이야기죠. 그러니까 1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겹치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안에서 들에는 초목도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래서 안개만 땅에서 폴폴 올라올 그때 이제 사람 창조 때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는데 사람은 어떻게 창조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런 하나님 형상이란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네요. 사람들이 동물이라고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같이 뼈를 가지고 있고 신체를 갖고 있고 소위 좀 더 성경적 용어로 바꿔보자면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른 것이 있으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있는 무언가를 받았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우리 코에 불어넣어지셨다. 하나님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어 있다.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신체를 가진 영적 존재가 됐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닮은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사람이었더라 라고 자세히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형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뒤에 계속 펼쳐질 텐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 동쪽에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들고 거기다 사람을 두었더라. 뒤에가 보면 더 확실한데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관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제하고 관계하려면, 부부가 결혼하려면요, 같이 살려면요, 특별한 공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특별한 공간에는 이런 조경이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특별히 구별된 장소를 하나님이 마련하셔서 거기에 첫사람 아담을 두시고 많은 나무들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동산 중앙에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답니다. 생명나무는 그 이름처럼 생명을 위해서 주신 나무였을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뒤에 가보면 그 목적이 분명한데, 중요한 건 이들이 아담의 눈에 가장 잘 띄는 중앙에 심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10절부터 나오는 구절들이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더라. 첫째 이름은 비손이고, 둘째는 기온강이고, 셋째는 히데겔 강이고, 넷째는 유브라데 강이더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 여기에서 본질적인 의미가 나오는데, 에덴 동산은 생명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온 땅을 적시고 큰 강 네 줄기를 만들어냈더라. 생명의 근원인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무엇을 하실까라는 걸 보시면 하나님 형상의 설명서가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람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안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까지도 이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특별한 그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보면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이건 단순 노동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1장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사람은 어떤 존재냐?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고 세상의 압박에 쫓겨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또한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어라. 많은 나무들 있죠. 이 나무들을 대할 때요, 이 첫사람 아담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걸 선택할 수 있었어요.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먹으라는 말은 이 사람에게 자유의지, 자유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진 아담에게 하나님이 약속까지 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졌는데 자유의지를 가진 이 사람에게 금지하는 어떤 약속을 줍니다. 이게 사실은 같이 가기가 상당히 힘든 얘기죠.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마치 이 사람하고 동등된 것처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보통 소통이 가능해야 약속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서로 공감대가 있어야 약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주신 이유가 점점 풀려가네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이 만든 공간 안에서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감하고 교제하는 것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다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목적이다. 그래서 이건 단순 금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담하고 약속했다. 그러므로 사람만이 하나님하고 약속할 수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하고 약속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뒤에 가보면 확실하는데, 돕는다고 여자가 단순히 서포트하는, 돕기만 하는 존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 아담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각종 짐승들을 아담에게 가져가시면, 그리고 아담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들을 테스트하면, 아담은 어김없이 그 생물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이 잘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듯이 이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짐승을 딱 갖다 놓으면 이 짐승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분명히 알아서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정체성이에요. 의미 규정이에요.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마치 아담은 하나님처럼 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적 역량을 갖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결국 사람을 혼자 두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애초에 있잖아요. 사람은 하나였어요.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아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담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가리키는 거고, 이게 원래 번역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을 여자라고 부르게 되죠. 뒤에 가보면.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라는 말, 그것이 결국 하나였던 것이 다시 본래대로 하나로 돌아오는 거죠. 어김없이 그 사람에게서 나온 사람을 하나님이 첫 사람인 아담에게로 데려가니까 이 아담은 주저없이 이 존재에 대해서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또 이름을 주어줬어요. 아담은 이 여자를 보면서 이게 나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정리해드리자면 아담이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이요,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쉬라고 부르고 여자는 히브리어로 이샤라고 부릅니다. 첫 사람에게서 남자와 여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담은요,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었고 자기에게 나온 또 다른 사람을 이름을 지어줌으로 그 존재의 의미를 부각시켰고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본래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렇게 이 땅에 이제 사람을 앞으로 창조해 나가시기를 작정한 거예요. 또 사람을 막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에서 둘, 이 둘이 다시 하나 돼서 이제 앞으로는 사람이 창조될 때 원래 하나였던 것이 둘이 되고 둘이 됐던 게 다시 하나 됨으로 새로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했죠. 그러므로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뒤에 가면 3장에 나오는 어떤 타락하고 나면 나오는 표이기도 한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목욕탕에서요, 내가 씻으려고 옷을 벗었어요. 내 몸을 보는데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아담과 하와는 부끄럽지 않을까요? 원래 제가 나였으니까요. 내 몸 보고 부끄러워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 가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을 보니까 우리랑 맞는 부분도 있고 조금 틀린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고린도후서 바울 선교사님의 말씀을 빌려오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결국 새 창조를 위한 것이라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되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새 창조하셨다는 말씀이니, 오늘 2장에 있는 말씀들을 묵상하며 내 삶을 비춰보는 것은 합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알죠. 90세, 100세 사신 분이 사람은 이런 거야, 혹은 위대한 철학자가 사람이 이런 거야, 들을 건 있겠지만 그것은 정답은 아닐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본질적 특성을 알려주셨으니 그로부터 듣는 게 가장 정확하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이지 세상에 쫓기거나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약속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심지어 그 자유로 약속을 어길 자유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용기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확신이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자신감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적 존재이니 못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혼자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본디 사람이 하나였기에 우리는 함께 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 되어가는 비밀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사람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복되게 하신 그 안식의 상태가 바로 이 본질적 특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루를 보내실 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 그대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관계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